불교의 핵심이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기본 요소. 그게 재행무상. 만물은 실체가 없다. 무상한 존재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타지 보은 것이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얻을 수 없어. 공간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몸도 가져올 수 없고 미래의 몸도 가져올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잡을 수 없어요. 그 재행무상이라. 무상하다.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다 그랬죠. 만법이 무자성하다 이렇게 되죠. 내가 없어. 제법 무아. 내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모든 갈등과 고해가 있을 수 없지. 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게 열반적정이라. 그것이 불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 딱 그 세 구조를 뽑는다면 재행무상, 무상하다. 한 물건도 없다. 제법무하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실제하는 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아는 것들은 전부 이름을 알 뿐이야. 이름일 뿐이다 하면 거기 갈등이 있겠어요? 비교가 가져오는 갈등이 있을까? 그게 열반이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어딜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망상하는 데서 우리가 넘어진 것이라요. 그러니까 선가에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그래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따라가지 마라. 말을 따라가면 넘어졌어. 모양을 따라가면 넘어진 것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죠. 우리가 꿈속에 넘어져 있지 않았어요? 꿈속에서야 그게 실제한 줄 알았지. 그 꿈속에 푹 빠져 있었어. 그게 넘어진 거야. 그 넘어진 것에서 일어나면 꿈에서 해탈할 수가 있지. 그게 그 말이야.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그럼 넘어진 것이 어딜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넘어진 것이 어딜까? 말은 뜰 앞에 잣나무다가 넘어진 것이지. 거기서 일어나려면 뜰 앞에 잣나무를 잡고 일어나야지. 돌불에 채서 넘어졌으면 그 돌불을 잡고 일어나야지. 그 돌불에 넘어지면 그 돌뿌리를 잡고 일어나라. 하늘이 막습니다 해서 하늘 따라가 있었으면 하늘이 막습니다를 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있는 그대로라. 말 따라가면 말일 뿐이고 안 따라가면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있는 그대로 내 본래 모습이에요. 그게 선가의 가르침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넘어지면 뜰 앞에 잣나무다라는 걸 잡고 일어나는 것이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우리 공부는 선가의 공부는 다 끝날 수 있어. 어떤 말도 안 따라가면 거기가 해탈이야. 그 말을 따라가서 말에 머물면 그건 이제 꿈속에 푹 빠진 거지. 근데 하여튼 뜰 앞에 잣나무다가 또 한편으로 보면 실제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 말은 개념이니까, 이름이니까 부정할 수 있어도 뜰 앞에 잣나무다를 무슨 수로 부정해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호련히 뜰 앞에 잣나무다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찾는 생명자리고 지금 여기이라요. 겉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게 열애죠. 열애. 우린 그걸로
시작도 없는 때부터 존재해 왔어요. 뜰 앞에 잣나무로 존재해 왔어요. 얼마나 쉬운 공부야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참으로 쉽지.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전부 말의 세상이 되는데 안 따라가면 전부 여기 일이야. 말을 따라가 말을 머물렀으면 뜰 앞에 잣나무도 말을 잡고 일어나. 지금 여기 뜰 앞에 잣나무가 일념이라요. 일념. 그건 어떻게 다른 건 다 부정을 해도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망상이 보리지.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망상인데 뜰 앞에 잣나무다는 보리지. 망상과 보리는 항상 그러니까 같이 있어. 출세간과 세간은 나눌 수가 없어. 늘 세간에 살면서 출세간의 안목을 갖고 사는 거라. 망상이 보리다. 망상에 걸려 넘어지면 그 망상을 잡고 일어나라. 뜰 앞에 잣나무는 이미지니까 그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요. 동쪽도 이미지잖아요.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가운데도 전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야.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그걸 이미지라고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실제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만들어냈지만 시공간에 머물지 말고 백척간도 진일보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백척간도 진일보해라. 머물 데가 없어. 시간과 공간 중에서는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머물 데가 없어. 그 가운데라고 해서 머물까 했더니 가운데도 허용되지 않아. 그것도 공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니까 현존하는 일념을 발견한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일념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거야.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는데 이건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실제잖아. 그냥 그래요. 우리 공부는 이제 끝났어. 네. 조심할 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다 이미지잖아요. 옳다 그러다 하고 싸워대는 게 이미지잖아요. 미추도 없고, 예쁘다, 믿다 하는 것도 실제하지 않고, 전부 개념 덩어리다. 비교치들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우리는 늘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예쁘니, 네가 예쁘니 하고 싸워댑니다. 곧 문간 47칙이 있어요. 그대의 자성은 어디 있는가? 어디 있어요? 내 본래 면목은 어디 있어요? 아니, 넘어지지 않고 말씀해봐요. 그대의 자성은 어디 있는가? 그 말에 따라서 내 자성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제 말에 떨어져서 헤매는데 그대의 자성은 어디 있는가? 이게 일어난 자리 아니에요? 그죠? 뜰 앞에 잣나무다는 말인데 뜰 앞에 잣나무다는 생명자리야. 그냥 모든 게 그래요. 여기까지 한 말이 전부 말 따라오면 그냥 거기가 입구의 세상이고 안 따라오면 생명자리라. 그러니까 고칙 47이 그래요. 죽을 때 어떻게 벗어나요? 죽을 때 어떻게 벗어나요? 시공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그럼 물어야 돼요? 그치? 벗어날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치? 그럼 죽을 때 어떻게 벗어날까? 이건 망상이잖아요. 도대체 한 물건도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는데 벗어나서 갈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말 따라오면 죽을 때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면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럼 어떻게 죽을 땐 벗어날까 하는데, 벗어날서 갈 데가 있습니까? 벗어날 곳이 있습니까? 그림자를 무슨 벗어나고 말고 해요. 그 죽을 때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면 말의 세상이고, 거기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게 살아나는 자이죠. 말 따라가서 그만 망상에 빠졌는데, 그걸 잡고 일어나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게 실제지. 그 47에 또 나와요. 사대가 흩어지면 어느 곳을 향해 가는가? 우리가 죽으면은 지수화평이라는 몸이 흩어져 버리는데,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런 질문이 가능할까? 도대체 몸이 어디 있다고, 흩어질 몸이 어디 있어요? 과거의 몸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몸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몸도 얻을 수 없는데, 그게 흩어지고 말고 할 놈이에요? 본래 실체가 없는 이미지인데, 우리 몸도 마음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게 흩어지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냥 꿈이 흩어지고 말고가 있을까? 꿈속에서 내가 죽었어. 그럼 흩어지고 말 만한 내 몸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도 똑같거든. 꿈속하고 똑같아. 이 몸이 꿈속의 몸하고 똑같아요. 실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사대가 흩어지면 어느 곳을 향해 가는가? 사대가 흩어지면 어느 곳을 향해 가는가? 이게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거지. 전부 그래요. 우리가 어제 한 권의 소설책을 읽었어. 소설에 푹 빠져서 넘어져 살았어. 근데 빠지지 않고 생명자리는 어디예요? 한자 한자가 생명자리지. 소설의 한자 한자가 생명이지. 안 빠지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일구지, 일구. 한 문장 한 문장이 일구야.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않잖아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고, 상하좌우도 없어. 내가 없어. 한 물건도 없으면 우리가 일상은 왜 어떻게 일어나? 우리 일상이 그냥 그거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안고 걷는 것이 법이 드러나는 거지.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속아서 사는 거지. 그래, 그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어느 고치기나 이 방법을 동원하시면 핵심을 놓칠 수도 있어. 맞긴 맞죠. 그렇게 했지만 그 고치에 숨겨져 있는 어떤 안목을 묻는 게 있거든요. 그냥 어느 곳이나 그런 거를. 소녀에서도 한번 봅시다. 소녀의 이런 구절이 있어. 밝은 해가 어찌하여 한 조각 구름에 가려움을 당하는가. 저 춘천에 떠있는 그 밝은 해가 한 조각 구름에 딱 가려버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찌하여 하는 걸 찾아야 될까? 내가 나만 존재하잖아요. 나만 존재하잖아요. 천상천에 나 홀로잖아.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하여튼 한 물건도 없어. 근데 밝은 해가 어찌하여 한 조각 구름에 가려움을 당하는가. 이건 그 해도 있고 구름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망상이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거기서 그걸 또 해도 있고 구름도 있어서 가려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빠져버린 거지. 그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본 거지. 그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어떨까? 밝은 해가 어찌하여 한 조각 구름에 가리움을 당하는가? 이게 벗어난 자리죠. 그렇지 않아요? 말 따라하면 그만 이제 해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해서 그냥 엉켜버리는데 자기를 못 보는데 그놈들이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임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실제하는 건 뭐예요? 실제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실제하는 건 밝은 해가 어찌하여 한 조각 구름에 가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실제하죠.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구름 때문입니다. 구름 때문입니다. 이런들 어떻겠어요? 그죠? 구름 때문입니다. 거기 내 생명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 따라하면 구름에 해가 가리는 건 너 당연한 얘기 한다 그러지만 구름 때문입니다 하면 그게 현존하는 일념이죠. 그냥 생명이지. 구름도 없고 해도 없는데. 또 소녀에서 물어요. 어찌하여 걷고 걸어도 그림자를 밟지 못하는가?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아무리 밟으려 해도 밟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어찌 밟을 수가 없을까? 아무리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밟으려고 해도 밟을 수가 없어. 그 뭐 이유를 자꾸만 캐묻고 왜 우리가 그림자를 밟지 못하고 살까? 근데 이유를 따져보면 그 망상이지. 그렇지? 그냥 그대로 어찌하여 걷고 걸어도 그림자를 받지 못하는가. 그냥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알면은 그림자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되지. 그러니까 어떤 말도 말을 안 따라가면 일구야. 거기가 생명이야. 왜 그래? 한 물건도 없으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뭐 그림자도 없고 뭐 몸도 없고 다 없으니까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뭐 왜 그림자를 받지 못하나 이렇게 그걸 실제하는 걸로 알고 망상을 했거든. 근데 살아있는 자리는 어찌하여 그림자를 밟지 못하는가. 이게 일구라.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 몸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데. 그 선녀에서 또 물어. 그게 선녀 사구라 해서 유명한 사구입니다. 사방이 불바다인데 무슨 산매를 얻어야 피할 수 있습니까? 사방이 불바다야. 그 무슨 산매를 얻어야 피할 수 있을까요? 사방이 실체가 없다 하면은, 그렇죠? 그걸 실제한다고 보면은 이제 불바다죠. 그렇죠? 동서남북도 실제하고 과거, 현재, 미래도 실제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피할까? 사방이 불바다인데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피할까? 사방이 불바다인데 어찌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지. 그렇잖아요. 사방이 불바다라는 거는 우리 생각이 지어낸 이름의 세계야. 시간관의 세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사방이 불바다인데 어찌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실제하죠. 그렇든지 뭐 간단하게 뜨거워라 해서 자기 생명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뜨거워라. 이 공부가 참 쉽죠? 아니 그래 진짜로 그게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현행조사께서 말씀했잖아. 본래 물물이다. 본래 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런데 뭘 닦으라고 하느냐. 그 현행이 그거 가지고서 육조에 그 대를 이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닦을 물건이 어디 있다고 닦으라고 하느냐. 그게 뜨거워라 뿐이겠어.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말을 따라가면은 생명을 짜리고, 말을 따라가면 실체가 없는 시공간이 벌어져요. 말이 세상을 만들어내니까. 동쪽도 말이 만들고, 서쪽도 말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시간, 공간, 뭐, 이런 거. 연월, 일시, 이런 게 다 말의 세상이지. 그 소녀의 그런 말이 나와요.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산천초목은 어쩐 일입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거라요. 그게 생명이라.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거는 말 따라간 이제 이미지의 세상이고, 안 따라가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랬어요. 그 제자가 스승한테 물으니까, 아니, 당신은 말이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어떻게 가르침을 했는가 하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이것뿐이라. 그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산화대전은 이미지일 뿐이라고 이제 우리가 봤어. 세상은 무상해. 그럼 홀로 드러나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산화대전은 어쩐 일입니까? 또 이게 조주가 문문관에 나왔어. 동굴 앞에서 제자에게 일러라 합니다. 이제 동굴 앞에서 두 제자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주가 네가 깨달은 말을 한마디 해봐라. 그러니까 한 친구가 주먹을 바짝 내밀었거든.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야, 너는 물이 얕아가지고 작은 배도 될 수가 없구나. 그 소견을 부정한 거잖아요. 이 안목 가지고는 넌 아니다. 물이 얕아서 작은 배도 될 만한 곳이 없구나 이랬어. 근데 옆에 있는 동굴에 가서 또 한마디 일러라. 네가 깨달은 말을 일러라. 그랬더니 그 친구도 손을 내밀었거든. 그랬더니 이때는 물이 깊고 깊어서 큰 선박도 와서 될 만하구나 이렇게 긍정을 해줬어. 네 안목이 대단하다. 어떤 게 맞을까? 왜 똑같이 손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부정을 하고 한 사람은 긍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말 따라가고 왜 저 한 제자는 안목을 부정을 했고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또 한 제자는 긍정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었다면 긍정과 부정에 놀아난 거지. 그렇잖아요. 응? 그게 뭐가 다르겠어? 물이 얕아가지고 작은 데도 될 만하지 못하구나. 될 곳이 없구나. 이게 일부잖아요. 물이 깊어가지고 큰 배도 와서 될 만하구나. 이게 일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조주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는 부정을 하고 하나는 긍정했을까는 우리의 안목이라. 거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타지 무슨 말을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 우리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안 속으면 거기에 무슨 긍정이 어디 있고 부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긍정과 부정에 놀아나거든요. 어떤 게 맞아? 어떤 게 틀려? 그걸 이제 부숴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만은 또 아니야. 그런 게 하나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산산수수 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아니,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지. 이렇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다 실체가 없어. 산이 본래 산이 아니야. 그게 다 이름일 뿐이야. 물이 물이 아니야. 이름일 뿐이야. 그 산비산, 수비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 안목을 얻었어요. 아, 세상 만물은 전부 이미지고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었어. 근데 우리는 그 안목을 갖고 입구의 세상을 살아야 돼. 입구의 세상을 살아야 돼.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럼 입구의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이 아닌 안목을 갖고 입구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덕산 탁봐라. 덕산이 점심때도 안 돼서 점심을 달라고 공양간에 갔다가 공양주한테 핀잔을 받았잖아요. 아니, 점심때도 안 돼서 밥을 달래면 어쩌습니까? 그랬더니 그 암두가, 아, 우리 스님이 마르구를 모르는구나. 그 일구는 깨달았는데, 둘이 아닌 자리는 저 양반이 분명히 봤는데 세상 사는 줄은 세상 일은 모르는구나. 그게 마르구라요. 어느 선사가 그랬잖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공부를 깊이 해오다 보니까 산이 실체가 없어. 다 이미지야. 물도 실체가 없어. 근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래. 그게 이 일구의 안목으로 입구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요. 그러니까 덕산이 암두의 귀띔을 받고 그걸 깨달았어. 아, 일구의 안목을 가졌다고 해서 손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막형막습해도 된다 하면 아니지. 그죠? 이 세상은 세간법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게 이제 그 덕산 탁봐라요. 덕산 탁봐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백장이 고양이를 들고, 서당, 동당 스님들이 전부 다 우리 고양이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한마디 잃으면은 이 고양이를 내가 살리겠고, 이러지 못하면 이제 죽이겠다. 이랬거든. 근데 다들 그 제자들이 생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 살아있다는 것도 이미지고, 죽어있다는 것도 이미지야. 근데 저럴 때, 고양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에 창피당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십시오 하면 저놈이 아직도 생사를 둘러 보는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 생사를 둘러 보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절대절명인 입장에서 그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성인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살려주십시오 해야죠. 그죠? 그게 이익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제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아무 옷이나 뭐 더럽게 입고 나갈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옷 갈아입고 나가라. 이게 우리의 세상을 사는 법이지. 뭐 부모 말 안 듣고 좀 못된 짓 하면 그건 못됐다, 너.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단지 안목이 하나 바뀐 거예요. 그걸 둘로 보지 않는 안목으로 둘인 세상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의 남전이 참여했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 아니, 생사가 없다고 늘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니,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해. 그런데 참말로 지성인이라면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왜 공연한 생명을 가지고 죽이냐 마느냐 하십니까? 살리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이제 세상을 사는 법도지. 그게 이제 백장 참여, 남전 참여인가? 내가 여타 잘못 남전이 그랬던가? 또 하나 있어. 그 파소함이라고 화두가 있어요. 파소함. 옛날에 여기 와서 얘기한 적 있어. 노파가 젊은 수자를 안목 키울 만하다 해서 암자를 하나 지어놓고 10년간 양식을 내줬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노파가 10년 동안 양식을 대주고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저놈이 공부가 얼만큼 익었나 보려고 손녀딸을 보내서 좌선하고에 앉아있는 그 수자 무릎에 앉아서 이때 경계가 어떻습니까? 네가 물어봐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수자는 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했어. 수행을. 욕심 있는 데서 욕심 없는 쪽으로 가는 수행을 했어.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답을 한 거 하면은 엄동설안에 추운 겨울날 고목을 바위에 얹어놓은 것과 같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나는 이제 부동의 지위를 가졌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손녀가 와서 할머니한테 일렀어요. 그 수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노파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내인 땡중한테 10년 동안 속아서 살았구나 하고 가서 내쫓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야. 그게 파소함 화두야. 그때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되느냐. 그 수자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수행으로서 어떻게 없애고 말 수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생명이니까. 그런데 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생각은 어쩌느냐. 이렇게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함의 화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헷갈려. 선방의 유명한 스님들도 거기서 헷갈려.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사실은 그거예요. 어찌하면 네 생각은 어쩌냐. 그 최고의 지성이 요구되는 대목이에요. 지성인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행동을 할까? 고칙 좀 해볼까요? 응? 고칙 139. 해충국사는 백복 좌주가 선정에서는 결국 무엇을 진실이라고 여깁니까? 하고 문득 묻자 묵묵히 있었다. 좌주가 다시 물었다. 선정에서는 결국 무엇을 진실이라고 합니까? 국사가 말했다. 대덕은 경륜을 강론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불법의 안목도 가지고 있군요. 좌주가 절을 하고 물러가는데 국사가 대덕하고 불렀다.
좌주가 머리를 돌리자 국사가 말했다. 저울의 가릇 기준점을 잘못 읽지 마라. 해충국사가 이제 좌주면은 이제 교법의 밝은 이제 교법성이라요. 그 사람이 이제 교법에 밝은 분인데 선정 문정에 와서 이게 해충각사한테 물었어. 선정에서는 결국 무엇을 진실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묵묵히 있었다. 다시 그렇게 또 두 번 물었어. 선정에서는 결국 무엇을 진실이라고 합니까? 그 대답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마자 어긋나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하는 건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보여줄 수는 있어도. 국사가 말했다. 대덕은 경론을 강론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불법의 안목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한 거예요. 무엇을 진실이라고 여깁니까 하는 것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지, 그치? 근데 칭찬을 얘기를 해줬어. 넌 불법의 안목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사실은 뭐를 해도 일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사실은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물건도 없는데. 이제 그걸 이제 좌주가, 내가 그러면, 불법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더 긍정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절을 하고 물러가는데, 대덕하고 이제 불렀어. 좌주가 머리를 돌리자 국사가 말했다. 정반성을 잘못 읽지 말아라. 북극성. 너 방향을 잃지 말아라. 너 말 따라가고 있어, 임마. 그치? 북극성은 언제나 나침반 역할을 하잖아요. 갈 곳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북극성이 저거야 그냥 일구라요. 우리가 되돌아갈 지금 여기라요. 너 칭찬했다고 해서 그건 네가 망상이만 너 그 잘못 읽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 따라가면 그만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건 말의 세상에 떨어진 것. 안 따라가면 그게 북극성이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좌표라요. 지금 여기. 고칙 140 해충국사는 오근영이 스님인 백예산에서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동자를 불러서 손으로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깨어있으면 곧장 깨어있고 또렷하면 곧장 또렷하여 옛날 뒷날 남에게 속지 말아라. 군영이 말이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벌써 전했잖아요. 이게 이 각이잖아요. 그렇죠? 군영은 그걸 못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곧장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물건도 어떤 건 깨어서 사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어.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뭐 걷고 앉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깨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말 따라하면 한 물건도 없다가 아니지, 그지? 세상 만물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깨어서 사는 게 아니지. 한 물건도 없어. 그러면 그냥 이게 깨어있는 거고,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거고, 듣는 게 깨어있는 거지. 해충국사는 황제가 연극을 보자고 청하자 말했다.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연극을 봅니까? 황제가 연극을 좋아했나 봐요. 연극 보러 가자 하니까 해충국사가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연극을 봅니까? 연극을 보는 것이 몸과 마음입니까? 이제 이 얘기야.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연극을 봅니까? 연극을 보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 얘기를 해요. 황제가 거듭 청하자 국사가 말했다. 본래 연극을 좋아합니다. 우리 일상이 연극이에요. 실체가 없는. 마치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실제 하지 않으면서도 그 꿈속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화면 세상. 그게 연극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 하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면 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극중의 인물이 아니잖아. 생각하면 극중에서 역할이 다 이미지 노릇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충국사가 일러주고 싶은 건 황제한테 우리 생활 자체가 연극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생활 자체가 실제 하지 않는 연극일 뿐입니다. 그냥 연극에서 너는 주인공 해라, 너는 뭐 배역을 뭘 해라, 뭐 이런 그 맡은 역할일 뿐이잖아요. 아까 또 말을 놓쳤는데 남전 참묘. 내가 자꾸 이제 헷갈려서 백장 참묘라고 그러는 남전 참묘. 남전이 이제 고양이 목을 잘랐다 하는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얘기했죠.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생사가 없다는데 그걸 이제 깨달은 사람이 생사가 없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아까 얘기를 했죠. 생사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 생사가 없다는 분별에 걸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있다 없다에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때는 당연히 우리 지성인이라면 그 왜 애만 생명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랬어야지, 그치? 그게 우리 이제 세상 법도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라요. 깨어있는 사람이라요. 진짜 일구에서도 노연하고 이구에서도 노연한 사람의 행동이라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 조조가 왜 나중에 그 현장에 없다가 저녁 때 왔거든. 그때 남전이 물었어. 너 같으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랬더니 조조가 신발을 이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남전이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사태는 벌어진 거야. 고양이는 죽었고 그 후에 이제 조조가 이제 비판한 거라요. 있다 없다에 걸려서 그 모양이 났다는 얘기를 해요. 머리를 좀 있다는 데도 머물지 말고 없다는 데도 머물지 말으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있잖아요. 그 얘기래. 그 같은 얘기야. 조조는 이미 사태는 벌어진 후에 신발을 이고 간 거는 너무 분별이 많았다는, 분별을 놓고 살아라. 분별을 놓고 살면은 당연히 뭐 생사가 있느니 없느니 걸리지 않고 이법을 제대로 쓰고 살지. 그 얘기를 해요. 황대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50페이지입니다. 9월 1일 황벽 선사가 배우에게 말했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이래 오직 한 개 마음을 말하고 오직 한 개 법을 전하였다. 그렇죠? 달마 대사가 전한 거는 둘이 아닌 자리를 전하러 온 거예요. 전부 분별에 떨어져서 우리들이 선악 구도에서 사는데 그 선악에서 놓여놔서
전하는 것이 불이법이라요. 불이법.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하여 다른 부처를 말하지 않았고, 법을 가지고 법을 전하여 다른 법을 말하지 않았다.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했지. 말하는 게 부처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말하는 게 부처고, 생각하는 놈이 부처고, 걷는 게 부처고, 앉고 서는 게 부처야. 한 물건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일상이 다 도지. 그러니까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해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야. 그냥 보여준 것뿐이라요. 말 따라하지 않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일상이 도거든. 그냥. 그냥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전했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건 말로 전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법은 말할 수 없는 법이고 부처는 취할 수 없는 부처이니 곧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다. 이 둘이 있는 자리는 말할 수가 없지. 말하자마자 둘로 나뉘어지니까. 부처를 우리 마음을 취하고 말고가 있어요? 취하고 버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영겁을 두고 그걸로 살아왔는데.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거고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있는 그놈이 이 세상 저 세상 꿈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온 거예요. 갈 곳이 없어. 그냥 늘 여기 지금 여기 살았지. 근데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꿈을 만들어서 이 꿈 저 꿈 다녔잖아요. 오직 이 하나의 일이 진실이고 나머지들이라면 진실이 아니다. 오직 불이법인 겁니다. 불이법. 말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불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라요. 말을 따라가면 이법이 되고 안 따라가니까 11시 30분이다가 1구고 12시다가 1구라요. 그거 전했어. 그거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로선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다 말 너머의 법을 보여줬지. 뜰 앞에 졌나보다. 마가 세근이다. 반야는 지혜이니 이 지혜가 곧 모습 없는 본래의 마음이다. 그 반야라는 거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기가 지혜 자리라. 아는 자리라. 아는 자리. 다른 건 다 볼 수 있어도 눈이 자기를 못 보듯이 이 마음은 다른 건 다 분별할 수 있어도 자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게 마음이라. 범부는 도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육정에 내맡겨 육도를 따라간다. 우리 중생들은 잠깐 말 따라하고 모양 따라가서 거기가 실제하는 줄 알아.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는 줄 알고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 몸이 난 줄 알아. 그게 범부라요. 우리 중생들이라. 그 육정에 내맡겨. 그렇지? 아니 비설시내이. 거기에 내맡겨가서 6가지 세상을 따라가. 천국. 아주 기분이 좋으면 천국이다 하고 기분이 나쁘면 지옥이다 하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살아가요. 그게 전부 다 헛되고 헛된 이미지의 세상인데 거기 따라가서 머무르니까는 힘들지. 그게 이미지임을 볼 수 있다면은 이미지에 놀아나질 않지.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마귀의 길에 떨어지고 한순간 열의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 나아간다면 속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만이 있다고 본다면 연각의 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분별하면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별하면 분별 속에 푹 빠묻혀가지고서는 자기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그게 마귀 짓이죠.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을 따라보면 이미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실제 하지 않아. 그냥 개념일 뿐이지. 한순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외도에 떨어지고. 그 외도라는 게 뭐예요? 생각 따라서 생각을 믿고 사는 게 외도들이 하는 거예요. 생겨남이 있다고 보아 그 사라짐으로써 나아간다면 성문의 길에 떨어지고. 생멸을 둘로 봐. 생멸이 둘이 아닌데. 생하는 것도 여길이고 멸하는 것도 여길인데. 거울 속의 영상이 있건 없건 그 영상이 사라지건 말건 거울은 여여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따라다니면서 살아. 그게 성문이 하는 짓이라요. 생겨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직 사라짐만 있다고 본다면 그 연각의 길에 떨어진다. 자기를 약간 버리려고만 해. 그거라요. 그래서 무심에 이르려고 그래. 일상이 무심인데 그냥 무슨 생각을 해도 무심인데 무심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서 무심에 이르려고 해. 그게 소승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며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본래 생긴 거라면 그건 없어지는 거죠. 생긴 바가 없어야지 없어지지도 않는 자리지. 우리 마음자리가 그래.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견해에 따라지면은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나뉘는데 견해를 안 따라가니까 늘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육도 견해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지금 여기래요. 전부 지금 여기라. 모든 법은 오직 한 개의 마음이고 뒤에 불성이 된다. 오직 한 개의 마음이야. 지금 여기 11시 30분이로구나. 이것뿐이야. 그게 잠깐 이제 뭐 불법이 되고 뭐가 돼버려. 뒤에 불성이 된다. 교법이 되는 거죠. 교법. 말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전하려고 교법이 생겼는데 우린 교법에 푹 빠묻혀서 그걸 이제 진실을 믿고 거기서 무슨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교법은 방편인데 지금 여기로 안내하는 방편인데 말 따라가서 여기는 한자도 고칠 수 없다 하면은 그건 완전히 애고 도구마지. 범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니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된다. 우리들 중생은 경계를 쫓아다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기서 노연할 생각을 못해.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해. 만약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잊어야 한다. 따라다니지 않고 깨달으려 하면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분별을 따라다니면 못 쓴다. 마음이 잊혀지면 경계가 비게 되고 경계가 비면 마음은 사라진다. 분별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분별만 안 따라가면 언제나 살아있는, 영력이 살아있는 생명이라 해요. 분별이 오면 생명을 놓치고 거기에 빠지지.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 제거하려 한다면 경계는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 없고 도리어 더욱 시끄럽게 나타난다. 우리가 그거 해봤잖아요. 그죠? 명상을 해봤잖아요. 생각으로 도망가려고 막 생각을 끊어내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거, 그 망상이에요. 그냥 생각 그대로가 열반이야지 생각을 어떻게 없어요. 근데 소승 공부가 그렇잖아요. 생각을 자꾸만 지어내서 무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심하다는 말에 팔려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만 마음이지만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으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우리가 방편으로 마음 하지만 마음 내놔봐라 하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놔볼 수가 없지, 마음은. 그게 무슨 있고 없고 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여줄 수는 있는 거예요. 11시 35분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들의 마음이라요.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있음을 보지 않고 삼승에 대한 뜻을 끊는다. 이 자리를 참말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있음을 보지 않고 본래 무일물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안목이 그냥 중요한 거야. 아,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구나. 여몽한 포용이다.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 본래 무일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 되면 본래 무일물이다 하는 놈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는 놈이 사라졌는데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어디서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이 어떻게 튀어나와. 거기서 우리는 생명을 봐야지.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삼승에 대한 뜻을 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승, 소승, 대승, 불승, 이렇게 삼승의 길을 끊는 거야. 그렇게 차례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인 진실은 밝힐 수도 얻을 수도 없다. 이건 어떻게 말로서 밝힐 수가 없어. 그런데 보여줄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밝힐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정상만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부처를 밝혀주겠다 해서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면 그건 망상 중에 망상이지. 그게 정상만입니다. 오만한 놈들이에요. 오만한 놈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부처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 일상이 그냥 부처가 드러나는 건데. 법화의 회상에서 소매를 떨고 나간 자들은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법화의 회상에서 석가모니 회상에서 세상에 듣도 못도 한 말을 하거든. 석가께서 불이법을 말씀하시거든. 이건 수행으로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한 물건도 없다. 선악도 없고 미추도 없고 귀천도 없다. 우리가 거기서 속아서 허덕이고 사는 거다. 그걸 어떤 제자는 처음 들어오는 희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고 울며 감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가버렸나 봐. 아니 세상에 선악을 보리라는 얘기가 말이나 돼 하고.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깨달음에서 참으로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우리는 그냥 깨달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깨달음 없이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사는 게 깨달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진리인데. 단지 진리를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아, 진리가 뭘까? 분별을 해내. 그 둘이 아니다 하니까, 아, 둘이 아니래. 이거 분별 아니에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데. 말로는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 깨달음만이 있을 수 있지, 전할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묵묵히 둘이 아닌 자리에 개합할 뿐이에요. 그냥 듣다 이렇게 이런 데 참석해서 듣다 하면 그냥 오도갈 데가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는데 와 다 봐. 그러면 한 물건도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실존하잖아요. 범부들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다만
오온이 모두 공이고 사대는 각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할 뿐이다. 우리들 범부들은 죽음이 왔을 때 다만 오온이 모두 공이고 이 몸과 마음이 다 공이고 빈 것이고 사대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할 뿐이다.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버리고 말고가 없어. 그냥 한 물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놈도 없고 사는 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봐서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나눠보는 거지 그건 다 망상이거든요. 본래 자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질 수가 있어. 우리는 영혼을 두고 그걸로 살았는데 참 마음은 모습이 없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본래 자리는 오고감이 또 끊어진 자리에 가고 오는 놈이 아니야.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놈이 아니라요. 태어날 때 자성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자성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생사라는 건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 현상을 두고 이건 죽는 거다, 이건 태어난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개념화시켜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본래 우리 자성이 어떻게 생하고 멸하는 자리겠어요. 그러니까 마저가 본유금이었지.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다. 그 나머지는 전부 영원한포역이다. 거기 머물고 살지 말아라. 말을 두고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찾지 않으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야. 찾지 않으면은 그냥 이대로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사는 게 그대로 진리예요. 그걸 두고 자꾸 나눠보는 거야. 진리가 어디 있을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진리지. 분별이 만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분별만 안 하면은 만물이 사라져. 그럼 그냥 진리지.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아닌 걸로 살 수가 있어? 깨닫고 못 깨닫거나 우리는 그냥 진리였어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끝도 없는 먼 후일까지 진리야. 그냥 진리야. 다만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즉시 깨달아서 삼세에 속박되지 않게 되어 곧 세간을 떠난 사람이다. 절대로 턱걸만큼이라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지 말라. 절대로 요만큼이라도 어떻게 수행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수행한다면 벌써 이법이 되잖아요. 여기는 아닌데 저기로 가야 된다. 만약 온갖 부처님이 마중을 나오는 등 여러 종류의 좋은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여기에 따라가는 마음이 없다. 그렇죠. 그런 무슨 환상이 부처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죽은 후에는 아미타불이 와서 영접을 한다 하고 다 그게 그냥 환상이라요. 환상. 그런 걸 겪는다면 그건 환상으로 봐야지. 그 따라가면은 엉뚱한 데 태어난다고 그러잖아. 만약 여러 종류의 나쁜 모습이 나타남을 보더라도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죠. 무슨 모습을 봐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도 좋아할 일도 아니고 지옥을 경험하더라도 싫어할 일이 아니라 그게 다 실체가 없으니까.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법계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다만 스스로 분별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분별에 묶여서 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하고 거기 딱 묶여서 살아. 내가 한 번 보면 그건 진리야.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좋은 놈이고 이건 착한 거고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보면 버릴 생각을 못해.
근데 그 분별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해를 만날 필요도 없지. 곧장 그 자제함을 얻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서 가라. 그게 혼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라. 너는 둘인 걸로 보면은 걸린다. 자꾸만 선악에 걸리고 미추에 걸리고 그렇잖아요. 귀천에 걸리고 우열에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 둘을 인정하면 그런 세계를 맛볼 수밖에 없지. 근데 둘이 아니야. 그냥 혼자서 가라요. 혼자서 천상천하 나 홀로 세상을 살아라. 둘이 아닌 눈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거예요.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기만 하면 법계와 같아져서 곧장 자제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요점이다. 다만 네가 분별만 내려놓으면 이게 요체야 아닙니다. 네가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요체야. 네가 자유롭게 사는 요체는 분별을 믿지 말고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석가께서 금강경에서 밝힌 게 그거잖아요. 영몽한포영이니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마땅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거 요구했지 무슨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악하게 살아라 한 적이 없잖아요.